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어떻게 올립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예비 부활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부활절에 관련된 찬양도 불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활절 찬양이 절기 찬양은요 딱 그 절기 한 주밖에 부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2주 전부터 한 주 전부터 불러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날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며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대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고 원수, 사망 원수,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돌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정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지 못하셨다는 가정하에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겠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믿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오케이,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무덤에 있다면, 과연 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성립이 될까요? 왜 성립이 안 될까요? 도리도리는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신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다 뻥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짓게,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권능자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 이유가 뭘까요? 왜 죽음이 왔을까요? 맞아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왔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온 것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모든 사람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신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대요. 그러고 대신 죽으셨대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 그럼 그분도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게 다스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앞에 사역들이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뭐 했어요?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뭐 했다?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근데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예수님도 사망의 왕노릇에 다스림 받았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랑 똑같은 거죠. 죄를 대신 지셨다? 거짓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채로 있다면 예수님조차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분은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만주의 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시작,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부활절을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그냥 지나가면 될까요? 안 돼요.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첫 번째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또 한 가지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면 나의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이 받은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전한 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는, 복음은,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또한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이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바로 부활이라. 그런데 이것은 거기 앞에 보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요? 성경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부활도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약 4,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내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이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전해요. 그것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은요, 반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 그럼 반만 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부활도 같이 전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다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누가 원인이 됐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은산십을 다시 돌려주고 돌아와서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 빈자리 한 자리를 그냥 놔둬도 될 텐데 모르겠어요. 왜 그 자리를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왜 뽑혔을까요? 왜 뽑혔을까요?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의 역할이 있다. 사도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마띠아를 뽑을 때 그 목적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24절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해서 12사도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고 그 빈자리 하나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이었어요. 마띠아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반만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띠아가 뽑힌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요, 그냥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미쳤다고 하든 예수님의 부활 전해야 돼요. 부활절만 부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신이다, 한 분이신 전능자다, 창조주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았다면은 우리 새 사람 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예매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활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그 표징이에요. 그런 바울도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전했지만 바울이 전도하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테네예요. 그곳에는 아주 학문이 발달한 곳이에요.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비구레오 학파와 스토이고 학파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비구레오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돼 있어요. 스토이고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바꾸게 되면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올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뭐가 맞느냐? 전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미쳤다고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32절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하면서 기롱한다, 조롱한다, 안 믿는다, 무시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진짜야? 하고 다시 들어보려고 찾아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무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무시한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했을 때 다 받으면 쉽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또한 훈련받아야 돼요. 전도 쉬운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 길을 갔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난에 우리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바꿔서 복음 열심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리고 또 그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큰 시비가 붙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소동이 일어나니까 백부장이 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다 안돈시키고 바울을 잠깐 딴 데로 격리를 시켜놔요. 그리고 바울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어보면서 바울을 때려서 놓으려고 할 때에 네가 감히 로마 시민을 때려? 하는 말에 그 백부장이 흠칫하고 때리지 못한 사건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것이 사도행전 23장인데요. 그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3장 6절에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했다고 신문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중에 이 사도행전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6절 말씀은요. 바울이 작전으로 얘기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했다가 지금 핍박받고 신문 받아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스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24장에 보니까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벨릭스 앞에서도요 부활을 얘기를 해요. 21절 시작.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 앞에서도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신문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저들 앞에서 부활을 얘기했다가 내가 당신 앞에서까지 신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제자 뽑은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그들이 가서 전한 것도 부활을 전했고요. 바울도 부활을 전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중요한 핵심이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쓸데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남들처럼 다 놀러 나가고 편히 쉬고 아침 늦게까지 쉬면서 이 쉴 수 있는 휴일에, 그들에게는 홀리데이, 빨간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이 자리, 이 시간이 헛짓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투자도 헛것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13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어때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저는요 거짓 증인 중에 거짓 증인이에요. 저는요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을 믿게 하고 거짓말을 전파하고 거짓으로 인하여 선동했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어때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해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우리가 만약에 사는 게 이 땅밖에 없다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즐기지도 못해. 먹고 마시는 것도 구분을 해야 돼. 가야 할 때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때 구분을 해야 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해야 돼. 나를 늘 절제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어리석고 헛되고 불쌍한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죽으셨고, 그분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소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구구절절, 제가 지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왜 이런 말을 풀었을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될 거라는 거 믿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그거 바꿔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을 합니다. 천국 가는 자나 지옥 가는 자나 부활을 합니다. 문제는 어떤 부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모든 자들이 육체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고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부활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는 지옥까지 하더라도 부활을 해요. 천국까지 하더라도 부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부활 진짜 믿으세요? 이것을 증거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부활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지 심판의 부활이 될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지금 육을 입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셨다. 생명의 부활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시 20절부터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삶, 라이프, 생명, 이걸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써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걸어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먹지 말아야 될 거 가려가면서. 근데 그거는요, 연장을 될지 몰라도 그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 진정한 라이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분의 부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헛된 투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귀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망하는 자가 될 것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신앙 가집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더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 한 주간 동안 십자가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더 깊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소망 갖고 부활 신앙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은 우리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